북한을 자주 드나드는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곽선희 목사님께서 어떤 강연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연세 많은 장로님 한 분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다른 말씀은 다 좋은데 공산당은 안 됩니다. 공산당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건 목사님이 젊어서 그런데 그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장로님,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보는 앞에서 공산당이 아버지를 총살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걸 어렸을 때 봤고, 그날 나도 붙잡혀서 광산에 끌려갔고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겨우 탈출을 해서 그래서 남하를 했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세 많은 장로님이 그냥 그 자리 딱 이렇게 서서 그 목사님을 보고 그러더래요. 그 자기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고 자기도 끌려가서 광산에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장로님이, 목사님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그럴 수가 있는 일이냐고.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게 곧 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는 얘기. 미워하는 마음,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뭘까요? 사람들은 이 전쟁의 문제, 이게 정치 문제나 경제에 얽힌 이권의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회심리학자들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가 이 전쟁을 발발시키는 사람들 및 배경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심과 미움, 자존심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거에 목숨을 건다는 거죠. 그런데 복수는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배경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제 한국전쟁 72주년을 맞이해서 북한에서 잇따라 반미군중 집회를 열고 복수 결의 모임을 자행했다, 그렇게 이북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한국 텔레비전들이 이렇게 보도를 일제히 했습니다. 노동신문은 6.25 전쟁 발발일을 미제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아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날이다, 그렇게 6.25 전쟁 발발일을 그렇게 규정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남침을 자기들이 했잖아요. 위태한 상황이 되니까 UN 16국이 개입을 해서 그 위기 상황을 넘기고 이 나라가 겨우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살려졌는데, 그 사실을 오도하고 국민들을 우맹화시켜서 마치 가만히 잘 살고 있는 북한을 미군들이 북침을 했다고 그렇게 거꾸로 교육을 시키고, 전국 각지에서 근로자들, 청년들, 학생들이 조국 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참배하면서 미국에게 복수를 결의했다는 그런 끔찍한 뉴스들이 방송되는 걸 어제 봤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국민을 무장시키다 못해서 이제 기독교 말살 국가인 걸 전 세계가 다 아는데도 북한에 마치 기독교가 있는 것처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북한 식량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 북한을 떠나드는 이 두레교회 김준옥 목사님, 평양 고려 호텔 서점에서 10불을 주고 책을 하나 샀대요. 그 책 제목이 아마 사고 싶었던가 봅니다.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그 책을 구입해서 읽다가 기절초풍을 했대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령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아멘.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10불짜리 책에 나오는 얘기를 이 김진옥 목사님이 평양 고려 호텔 서점에서 그걸 사서 읽고 너무 놀라서 한국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나중에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그걸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이렇게 신학자들 몇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되면요, 지금 남북한 대립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아니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대결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이건 영적 대결입니다. 주체 사상은 그들의 신앙이고요, 정동섭 교수가 말한 대로 사이비 이단의 교주입니다. 여러분들, 국가보안법을 없애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요? 핵무기 문제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종전 후에 미군 철수를 해야 평화가 보장된다고요? 이렇게 외치는 주사파 사람들은 어떤 기독교,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아니 여기에 놀아나는 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육입니까? 교제입니까? 봉사입니까? 헌신입니까? 다 있어야 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회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부의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어디 있냐고 그럽니다. 사람들 눈에는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보일지 몰라도 악한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루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성경은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투라고 얘기해도 그런 사상들이 들어가면 교회는 수양하는 장소고, 교회는 마음을 편안하게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장소고, 교회라는 데는 그저 모든 사람들이 편안히 두루두루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잘 살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게 하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존재하는 데가 교회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전투,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이런 부분들은
의도적으로 간과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싸우긴 싸웁니다. 전투를 하는데 육신에 속한 전도, 총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겁니까? 이건 핵폭탄보다 더 무섭고 더 매력적이고 오히려 주사파들보다 더 무서운 어떤 견고한 진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야 되는 이 견고한 진들이 도대체 뭔지,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터득해야 나라와 민족 생각하기 전에 내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내가 서야 내 가정이 서게 되고, 내 가정들이 건강해야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견고한 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모든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하나님의 어떤 견고한 진이란 말입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진, 첫 번째 견고한 진은 모든 이론입니다. 헬라어에 로기스무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의 이론이나 합리화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 그들의 의도를 총칭하는 단어가 로기스무스, 모든 이론들입니다. 왜 이런 포괄적 의미를 지닌 단어가 여기 사용이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투쟁의 대상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견고한 진인 모든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주의 이론, 공산주의 이론, 그 이론을 알면요, 거기에 허덕이는 북한 우리 국민들을, 백성들을 얼마든지 사랑하고 애처롭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곽선희 목사님처럼 얼마든지 그 백성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하면 그 안에서 허덕이고 고생하는 모든 북한 사람들이 대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 된다고 말이에요. 꼭 북한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서 이렇게 원수진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관계 별로 안 좋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인간관계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진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이론입니다. 모든 이론, 그 나라가 그렇게 살게 하는 이론, 그 나라가 그렇게 정치하게 하는 이론, 그런 이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파괴되고 깨져야 되는, 파괴되는 견고한 진인 걸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안 깨지거든요. 고집도 안 깨지는데 그 견고한 진이 깨지겠습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의 결과가 인간의 지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간의 치성적인 영역, 모든 이론에서 죄와 사탄이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위적인 생각, 철학적인 이론,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행동을 합니다. 목숨까지도 걸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사고체계나 가치관이
헬라 철학의 왕성한 활동 공간에 거주했던 고린도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론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물론 고린도라는 데가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인천이나 부산같이 이런 항구 도시들은 전 세계의 모든 문물이나 문화가 다 집중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 모든 얘기들, 모든 이론들이 다 짬뽕이 되어 있는 거기는요, 생활이 문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있는 데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별별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이론들, 교회 안에서도 떳떳하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이론들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깨져야 되는,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이론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견고한 진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철학적인 사고와 이론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민감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라 할지라도 마귀의 공격 대상에서 제외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원인이 철학적인 사고와 이론들이었는데,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문제의 배후에는 그 문제들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모든 철학적인 이론과 원리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의 어떤 학문도 어떤 이론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주는 복음보다 귀하지 않다는 걸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도 아깝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학벌, 엄청난 가정 배경들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복음 외에 어떤 이론도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허락하지 못한다고 하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그 복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이론들,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철학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내가 지금 다스림을 받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코로나 균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또 하나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거, 이건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가던 사울에게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한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학문과 인간적 배경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사이 그 순간에 크게 교만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교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일입니다. 개인을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개인을 넘어뜨리는 일 중에 좋은 방법이 뭡니까? 시험과 박해입니다. 핍박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그 두 가지를 다 줬습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갑니다. 아마 요즘은 핍박보다는 유혹이나 시험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다 잡히면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들은 잡아두지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뒀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면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바울과 실라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상황들은 특별한 상황들이었고 네로 박해 때 죽은 크리스찬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그 박해에서 이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도요, 나 예수 안 믿는다 말 한마디만 하면 절대 안 죽습니다.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걸 강요를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네 가족들도 살려준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배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귀의 시험, 개인적인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핍박으로 다가오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뭐 있습니까? 뭘로 그들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믿는 백성들인 우리가 박해 때 할 수 있는 일은 엎드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그 뒤의 일입니다.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무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강한 존재가 되는 방법은 엎드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콜로라도에 가면은 렁스틱이라고 하는 산이 있대요. 그 산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콜럼버스가 그 미 대륙을 발견할 때 그 산에 와서 나무를 기념 식수를 한 나무가 있는 산이 바로 그 렁스틱 산이라고 하는 산이랍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정말 불굴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벼락을 14번이나 맞았어도 안 죽은 나무입니다. 수많은 태풍들이 와서 그 주변에 모든 나무들이 부러지고 뿌리가 뽑히고 그랬는데도 그 나무가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불굴의 나무가 얼마 전에 죽었다고 뉴스에 나왔대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히게 한 게 왜 죽었냐면 조그마한 딱정벌레들이 와서 나오는 순마다 다 갉아먹었대요. 조금 나오면 갉아먹고 조금 나오면 갉아먹고 다 갉아먹어가지고 결국은 그 나무가 결국은 죽었다는 거죠. 벼락을 맞아도 살아남아 큰 태풍이 와도 살아남았는데 딱정벌레 몇 마리가 그 나무를 죽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이런 시험, 이런 환난 얼마든지나 이겨냈다. 여러분들, 국가도 그렇잖아요. IMF도 이겨냈다. 무슨 경제 모두 이겨냈다. 모두 이겨냈다. 다 이겨냈다 그럽니다. 나는 벼락을 맞고도 살아났다. 여러분들, 큰 소리 칩니다. 태풍에도 살아났다. 아주 건재했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랬다 할지라도 작은 딱정벌레 몇 마리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나무는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죠? 나를 본다고 나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봐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온전하게 아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를 알게 되고, 자기를 아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도 못 만나고 자기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직분을 감당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발견하기까지는 자신의 가치, 자신의 존재, 자신의 행복도 진짜 행복은 없는 겁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잊고 교만하고 높아져서 또 다른 영적인 바벨탑들을 쌓아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모든 생각들이 견고한 진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5세에 그가 살던 하란 집을 떠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하란을 떠납니다. 길 가던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정을 시작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선지자들은 정기적으로 여행을 했고, 남자들은 절기마다 성전을 향해 걸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들이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일이 개인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옛날에 어떤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부자가 개를 좋아해서 아마 족보가 있는 정말 엄청 좋은 개를 수입해다가 길렀답니다. 그 강아지가 이제 중개가 됐는데 어느 날 이 개를 잃어버렸어요. 주인이 하인들을 불러서 혼을 내고 당장 가서 그 개를 찾아오라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똑똑한 하인 하나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인의 종이지 개의 종은 아니기 때문에 개를 찾으러 가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개 종입니까?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화도 나고 기도 막혀서 그냥, 그래, 그러면 내가 가마를 타고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가마를 대령을 해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가마 타고 어디 간다니까 하인이 꼼짝없이 이제 가마를 대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가마에 올라앉더니 가자, 출발하자 그랬습니다. 하인이 이렇게 가마를 들고 이제 가면서 주인 영감님 어디로 행차하십니까? 어디로 모실까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점잖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개를 찾으러 가네. 가세. 그랬습니다. 아니, 처음에 순종했으면 그냥 혼자 가서 찾아오면 되잖아요. 내가 개종입니까? 그렇게 따지다가 결국은 가마 메고 죽을 고생을 하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문둥병자였습니다.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엘리사 선지자 말을 듣고 노여워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비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자기 생각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것도 지 생각이죠. 여러분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비중이 크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리는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모두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어려우니까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만이 같이 왔던 종들이 권면을 듣고 요단강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그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나만은 결국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던 걸 우리가 압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고 헛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물을 더 깊은 데 던지라고 그럽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바다 밑에 사정을 모릅니까? 물 밑에 사정을 모릅니까? 고기 잡는 건 예수님보다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다고 거기다가 그물 또 집어넣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리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 기술과 경험, 그리고 지식이 어떤 상황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헛수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활한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여러분들 골리앗 앞에 큰 소리 친 게 이게 교만입니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붙였다. 골리앗 앞에 큰 소리 친 건 믿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믿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아무리 뜨거움이 있을지라도 마음속으로 나는 그래도 벼락을 14번이나도 맞고 살아나서 무슨 태풍이 뭐 아무리 세도 나는 견뎌냈어. 난 불굴의 사람이야. 뭐 국가 같은 경우는 뭐 우리는 경제 대국이야. 무슨 군사 강국이야. IT 강국이야. 그렇게 하다가는요 아무것도 아닌 딱정벌레에게 순식간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육신을 위해서 잠만 자면 영혼은 죽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체력 믿고 기도 안 하면 박살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귀중한 백성들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